열왕기하 23장 21절부터 30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4개의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첫 단락은 21절부터 23절까지인데요. 요시아의 6월절 준수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24절부터 25절까지인데요. 여기는 요시아에 대한 평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은 26절부터 27절까지인데요.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 단락은 28절부터 30절까지인데요. 여기에서는 요시아의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요시아가 단행한 종교개혁의 연속성상에 있는 내용입니다. 어제의 본문인 23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보자면 종교개혁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종교개혁의 대상은 모든 사람들입니다. 어느 일부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닌 왕인 자기를 포함한 모든 백성들이 말씀을 통한 개혁의 대상이었습니다. 말씀과 상관없이 살았던, 아니 오히려 말씀과 대적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말씀 안에 들어오도록 요시아는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즉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개혁을 실행합니다. 그 연속된 내용이 21절부터 이어지는데요. 본문에서 요시아의 명령은 아주 단호합니다.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즉 자기가 보아온 왕들의 삶의 모양이나 어떤 가르침이 아닌 오직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을 보자면 그 언약책에 기록된 내용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언약책에 기록된 내용은 유월절을 지키는 것인데 요시아는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21절 하반절에서 강조합니다. 그 이유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합니다. 유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유월절은 오순절, 초막절과 함께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지켜주신 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이루신 날입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신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의존하겠다는 신앙적 결단을 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게 된 기쁨의 날로서 우리를 위한 날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여호와를 위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과 23절에 요시아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요시아처럼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사람이 없었다는 내용을 첨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비록 짧게 기록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과 병행을 이루고 있는 역대하 35장 1절부터 19절까지 유월절 준수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말씀을 보자면 요시아는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제1월 14일에 유월절을 지켰고 또한 이후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사 시대로부터 이스라엘 왕정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번 유월절과 같이 왕의 주도와 제사장들과 레위인의 협력 아래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가 함께 무수한 애물을 드리며 온전히 지킨 사례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도 역대하 30장 13절에서 22절까지를 보면 성전을 정화한 후 유월절을 성대히 치렀습니다. 하지만 요시아 때의 행사에는 못 미쳤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아 이전에 유월절을 지킨 사례가 있긴 하지만 요시아처럼 지킨 적은 없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지킨 유월절의 특징을 간단하게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자면, 첫째로 유다와 베냐민 지파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10지파까지 총 12지파가 유월절을 지키는데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율법의 규정대로 한 해의 첫 달에 지켰다는 사실입니다. 히스기야는 첫째 달이 아닌 둘째 달에 그 제사장들이나 그러한 사람들이 정결 예식을 규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둘째 달에 한마디로 어떤 타협해서 지켰는데, 오늘 여기에서 요시야는 율법의 규정대로 한 해가 시작되는 첫 달에 이 유월절을 지켰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율법에 규정된 정결 의식을 행하고 유월절 음식을 먹었다라고 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간단한 특징을 통하여서 그 이전에 히스기야가 했던 그 유월절 규례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철저하게 말씀대로 지켰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는 유월절을 지킨 내용을 기록했는데, 이어지는 두 번째 단락인 24절부터 25절까지는 요시야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한 평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짧지만 참 멋진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 24절에서는 요시야가 행한 일로서 신접한 자와 점쟁이, 드라빔 등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이유를 덧붙이는데,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즉 종교개혁의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루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 사실 세우다, 일어서다, 경고히 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루려라는 그런 번역보다는 일으키려고, 그 다음에 혹은 경고히 세우려고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즉 이 원어의 뜻에 의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히 세우기 위하여 지금의 본문에 소개된 바와 같은 종교 개혁을 구체적으로 단행하였던 것입니다. 즉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신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 그대로 자기가 행하고 백성들도 행하도록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요시야의 행동은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개혁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즉 요시야는 말씀과 적당히 타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다른 말로 하자면 말씀에 물타기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행동합니까? 그리고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플러스 내 생각, 한마디로 말씀에 물타기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때로는 많이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삶의 기준이 말씀입니까? 아니면 내 생각입니까? 말씀대로 살면 안 되는 세상입니까? 말씀대로 살다가 손해를 보면 절대 안 되는 세상입니까? 손해를 좀 보더라도 말씀대로 살면 안 되겠습니까? 말씀을 포기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약간의 이익, 아니 많은 이익조차도 포기하는 사람입니까? 우리의 삶을 살펴보자면 결코 말씀이 아닌 내 생각, 내 이익이 앞서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인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행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권위가 세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25절에는 율법의 말씀을
자신의 삶을 통해 그대로 현실에 드러나기를 원해서 그렇게 행했던 그 당시의 문화와 타협하지 않았던 요시아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이 평가는 누가 한 것일까요? 열왕기서의 저자는 미상이라고도 하고 어떤 신학자는 또 에레미야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든 미상의 사람이든 이렇게 평가를 했다는 것은 사실 대단합니다. 어떤 사람이 요시아를 보았는데 요시아가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그러더라. 여기에 나오는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란 이 3종 반복 표현은 요시아가 여호와 율법을 준행하는 일에 있어서 혼신의 힘을 다하였음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의 표현만을 사용해도 충분하지만 히브리인에게 있어서 완전과 충족의 상징적 의미를 지니는 3의 개념을 3이라고 하는 이 숫자의 개념을 차용하여 요시아의 율법 준행을 향한 일념을 이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이 표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을 지키는 자세를 표현하는 공식 문구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6장 5절 6절에 보면 그러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요시아가 율법의 내용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그 자세에 있어서도 아주 충성스러웠음을 강조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우리를 향해서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 일을 하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어제 교회 결혼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꽃꽂이를 하신 권사님께 여쭤봤어요. 이것을 배우셨어요? 그랬더니 배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냥 좋아서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마 달란트를 주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는데 그 권사님을 보면 여기저기에서 참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분이 생각났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분이 정말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서 몸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느 누군가에게 이런 칭찬을 듣는다면 어떻게 해서 당신은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누군가를 섬기고 교회를 섬깁니까? 가정을 섬깁니까? 자녀를 섬깁니까? 부모를 섬깁니까? 라고 듣는다면 이것처럼 깊은 그러한 칭찬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기록했다가 삭제를 했는데요. 이렇게 한 표현을 해봤습니다. 만약 이 25절이 하나님께서 요시아를 향해서 하신 평가라면 아까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든 어떤 작자 미상이라고 했지만 그 사람들이 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요시아를 향하여서 네가 나를 위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를 섬겼구나. 하나님께서 요시아를 향하여서 이렇게 평가했다면 어떨까요? 기절할 것입니다. 좋아 죽는 거죠. 하나님께 이런 평가를 받는 인생이라뇨. 역설적이지만 죽어도 행복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요시아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라고 본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시아를 향한 극찬이죠. 이런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가지신 온 우주의 주인 되신 분이 우리가 부자가 되었다고 칭찬하시겠습니까? 세상 모든 명예와 영광을 가지신 분이 우리가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고 우리를 칭찬하시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법칙을 만드신 분이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서 유명한 박사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를 칭찬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칭찬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칭찬은 즉 다른 데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사랑받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채 살아가기를 원하여서 삶의 지침으로 주신 그 말씀을 어떻게 살아내는가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를 향하여 하나님의 칭찬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소유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나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인기를 누리고 있네 이런 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삶에 하나님의 칭찬이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분위기가 한참 좋게 올라가다가 갑자기 이어지는 세 번째 단락인 26절부터는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칭찬받는 요시야였는데 그러나 26절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요시야의 이러한 종교 개혁에도 불구하고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므낫세가 하나님을 너무 경노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므낫세뿐이겠습니까? 다른 왕들도 많이 범죄했지만 므낫세가 최고로 많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대표격으로 거론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므낫세의 범죄란 단지 므낫세 개인의 범죄에 국한되지 않고 므낫세로 대표되는 남유다 전체가 범한 모든 죄를 총칭하는 표현입니다. 므낫세의 범죄란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18절의 긴 말씀 가운데 므낫세의 범죄가 기록되어졌는데요. 21장 그 말씀을 나눌 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겠지만 다시 한번 므낫세의 범죄를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행위들입니다.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고 우상 숭배를 조장한 행위,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고 천체 숭배에도 힘을 기울인 행위, 여호와의 성전에 바알의 단을 쌓고 아세라 숭배는 물론이고 천체 숭배를 위한 단을 쌓은 행위, 그리고 자식을 제물로 드리는 몰록 숭배 행위와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한 행위 등 사실은 극악한 아달랴 그 왕이 여왕의 어떤 그런 삶을 잠깐 살았던 그 여자조차도 하지 않았던 극악한 행위를 이 므낫세가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므낫세가 가증한 일과 악을 행했는데 가나안 땅의 이방 사람들보다 더욱 심했다는 그런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역대급으로 악행위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잘못을 해도 그냥 넘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징계할 때 어떤 경우에 징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넘어갈 만한 것은 넘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자녀를 키우시고 키워보셨겠지만 그러지 않습니까? 한 번, 두 번. 그러나 이 녀석이 세 번째 할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먹고 한 번, 두 번은 넘어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작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은 징계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녀석이 버릇이 되겠다. 안 그러면 이 인생 망치겠다 싶을 때에는 자녀를 징계를 합니다. 왜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징계가 그 자녀를 영원히 망치지 않게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26절에서 하나님께서 요시야의 종교 개혁에도 불구하고 유다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고 하는 이유, 진노를 돌이키시지 않겠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유다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는데 그로 인해 어떻게 진노하실 건지 그 내용을 2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즉 이 말은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한 것 같이라고 하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이 말은 유다도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시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내가 택한 이성 예루살렘이란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셔서 평화를 누리게 하셨던 유다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직접 택하신 이 유다 백성들을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의 평화로운 삶을 끝내시고 그들의 삶에 전쟁을 일으키시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시겠다는 것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성전의 존재 이유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전이 더러운 우상 숭배의 소굴이 되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에 부적합한 장소가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성전까지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민의 가장 확실한 증표로 여겨졌던 성전을 버리시겠다고 선포하신 데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성전 불패 사상이 있었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건물인 이 성전 아무 소용이 없어서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에 의해 존재하는데 하나님이 그 보호의 손길을 거두신다면 더 이상 이들은 역사 가운데 전송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처절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단락인 28절부터 30절까지로 요시야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노하시겠다는 말씀 이후에 갑자기 요시야의 죽음이 나옵니다. 28절은 열왕기에서 흔히 발견되는 왕의 사망 공식 문구의 일부분인데요. 그런데 내용으로 보아이는 요시야 왕의 최후가 기록되어 있는 30절 이후에 위치하는 것이 적합해 보입니다. 다른 왕들을 이야기할 때는 다른 왕들의 어떤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28절과 같은 내용을 맨 마지막에 붙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요시야를 이야기하면서는 순서가 좀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서의 저자는 그의 사망 기사와 동떨어진 이 본절 28절에서 왕의 사망 공식 문구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위대한 종교개혁의 인물인 요시야가 갑자기 전사했기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즉 그의 갑작스런 죽음 때문에 그의 업적이 손상될 것을 염려하여 그의 죽음 기사를 따로 독립시켜서 뒷부분에 기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의 죽음에 대한 29절과 30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 내용은 BC 612년 바벨론에 의해 수도 니느웨를 함락당하고 겨우 그 명맥을 유지하던 아수르의 잔존 세력을 도와 근동의 신흥 강대국으로 급부상한 바벨론의 세력을 꺾기 위하여 유프라테스로 북상하던 애굽 왕 누고와 그 다음에 아수르의 재기를 두려워하여 애굽의 북상을 저지하려 하였던 요시야의 충돌로 BC 609년에 발발한 무기또 전쟁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29절에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론 누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라고 해석되어 있는데요. 전체적인 이때의 상황을 보면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가 아니라 아수르 왕과 함께 하고자 하여 라고 번역하는 것이 이때 당시의 실제적인 상황에 부합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즉 애굽의 왕 바론 누고가 아수르 왕과 합하여 그때에 급부상하고 있는 바벨론과 대항하기 위하여서 가는데 요시야 왕이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바론 누고를 대적하러 나갔다가 거기에서 전사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시야가 바로 이 무기또 전쟁에서 바론 누고와 싸우다가 전사했는데요. 남유다와 온 이스라엘의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요시야의 이러한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열왕기하의 저자가 요시아의 갑작스런 죽음을 기록하는 이유를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지, 그렇게 종교개혁을 열심히 했는데 왜 그렇게 허망하게 데려가냐고 원망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다르게 보는 것이 맞을까요? 22장 20절 말씀을 보면, 열왕기하 22장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선지 훌다를 통해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한 유다 왕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돌아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즉 여선지 훌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에게 이러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자면 이것은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29절과 30절에 나오는 요시야의 죽음이 조금은 허망하게 보일 수 있겠으나 22장 20절 말씀에 의하면 이 죽음은 하나님께서 요시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비참한 멸망의 모습들을 보지 않게 하시라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오래 살면서 자신과 남유다가 철저하게 멸망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더 나았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을 보지 않는 것이 은혜였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25장에 나오는 그러한 내용들을 보자면 오늘 본문에서 요시야의 죽음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짧게 두 가지 이유를 통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요시야가 비록 적에 의해 죽임을 당했지만 예루살렘의 묘실에 장사되는 영예를 누리기 때문에 이것은 은혜의 한 면입니다. 두 번째, 그의 생전에 유다에게 선포되어진 재앙, 유다 멸망의 참상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한편으로 은혜입니다. 참혹한 상황을 눈으로 보지 않고 평안히 죽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큰 축복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본문은 그 축복이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본문의 말씀은 그의 사후 남유다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의 운명과 비교할 때 어째서 그것이 축복인지를 더욱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은 시드기야에 대한 부분들도 앞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미리 좀 말씀드리면 요시야는 남유다가 범죄하여 멸망당해야만 하는 형국에서도 결코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를 보지 않고 평안히 다윗의 묘실에 잠들었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의 경우는 바벨론의 침공으로 자기가 다스리는 유다 백성들이 공궁함에 처해지는 장면을 보게 되고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비참한 장면을 보게 되고요. 심지어는 자기 눈으로 아들들이 처형되는 장면까지 목도하고 끝내는 그의 두 눈이 뽑히고 사슬에 결박되어 바벨론에 끌려가는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요시야와 시드기야의 상반된 결말은 서로 극명하게 대조되는 것으로 요시야에게 주신 바 그의 눈으로 유다의 비극과 멸망을 보지 않고 죽었다는 사실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한 면이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시야는 종교개혁을 합니다. 자기 자신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돌이키며 겸비하고 통곡하였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우상을 비롯한 혼합된 종교 행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제거하는 그러한 노력을 합니다. 어떤 타협도 없이 하나님의 율법책이 기록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고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엄중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켜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요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록된 그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진노를 돌이키시지 않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주 망하는 것을 볼 수 없으신 분이 내리시는 하나님의 아픈 처방입니다. 진노의 해초리를 맞기 전에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평화의 날을 유지하는 방법이라는 것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요시아처럼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이른 죽음에 처하게도 하십니다. 이것이 요시아로 하여금 민족의 비참한 멸망을 보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한 방편임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서 나타나는 죽음과 같은 때로는 어떤 고통들이 있지만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해석하며 주님 안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냈던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의 왕들의 모습처럼 그런 방탕한 삶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이 살 뿐만 아니라 자기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백성된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애썼던 요시아처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물론 쉽지 않겠지만 그러나 세상에 굴복하고 살아가는 것이 더 힘들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겪는 어떤 고통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에 굴복하며 살아가는 그 고통이 더하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로 인하여서 망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로 인하여서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갈 때 망할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며 요시아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절대적으로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바 사랑하는 하나님, 진노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어떠한 고통의 모습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에게 은혜가 없느라고 단정짓는 그것이 아니라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의 삶을 해석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